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째 주 수요일 새벽을 이렇게 찬양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찬양과 기도가 없었다면, 말씀과 예배가 없었다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우리가 어떻게 세상 풍파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흔들리고 낙심하며 불평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른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2020년은 참 특별한 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많이도 변해버렸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포스트 코로나 그 세계의 모습을 예측하며 자신이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화된 세상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교회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기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곳으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어리석은 우리는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은 거친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크셔서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기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본질을 향하여 모든 것을 조율하고 정돈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으로 선교 사역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열악한 의료 체계 속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위험을 피해 귀국하여도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어 걱정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선교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허무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는 선교지의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선교의 전략을 모색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부터는 저녁에도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도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교제하고 있음을 알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도 스스로가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의 성도님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돕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일찍 나와 교회의 문을 열고 성도들을 맞이하며 성도들의 출입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과 인터넷 사역을 감당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교회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함으로 집에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있을 장로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분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참 많이 수고하며 헌신하며 잘 달려왔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3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12아들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을 만나고 또 이삭이 이제 매장되는,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이 과정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 과정이 지난 며칠 동안 설명이 되었죠. 우선 어려움을 당한 이후부터, 디나의 사건 이후부터, 세겜에서의 사건 이후부터, 사실 세겜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야 될 장소였다고 보여지는데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다시 그가 약속했던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왔죠. 첫 번째는 모든 그 신상들을 묻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또 올라가던 중에 그 다음에 그 리브가의 그 유모를 함께 묻는 장면이 나왔고, 그래서 리브가의 어떤 환영이라 그럴까, 리브가의 어떤 기억을 묻고, 그리고 리브가와 가졌던 많은 또 여러 가지 악연이라 그럴까요? 또 물론 좋은 인연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엄마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 상처라 그럴까요? 엄마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것이라 그럴까, 이 모든 것들을 또 다시 묻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에서 어제 우리가 라헬을 묻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라헬을 이제 묻는 장면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또 이제 땅에 묻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9세대들이 지나가고 또 야곱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땅에 묻히고 이제 정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이제 그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라헬의 그 죽음 중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 2장 18절에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이 장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다음에 유대 왕 헤롯이 그곳에 그 아들을 이제 예수를 찾고 죽이려고 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와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데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유아들이 살해를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나오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하는 것이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라헬은 물론 그 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그래서 정말 아이의 태어남을 보면서 아이와 이별하는, 너무나도 짧은 이별을 하는 그 참 안타까운 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라헬의 그 아픔, 물론 유아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거꾸로 있죠. 아이들이 죽고 엄마가 살아있는 경우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둘 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내야 하는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라헬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많은 여인들의 어떤 그 대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또 위로를 받는 그런 필요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한 본문을 읽다가 이제 읽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곳에서 이제 그 라헬을 묻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22절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22절이 약간은 엉뚱한, 조금 뜬금없이 느껴지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라헬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르벤이 등장하고 르벤이 빌하와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연결될까? 이게 이 위에 있는 내용과 붙는 것인가? 아니면 아래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인데 르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의 이름들이 나열되는, 그러니까 그 횡으로 펼쳐져 있는 족보를 우선 표현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연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위의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 뭐 잘못돼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또 평가하고 또 묵상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게 위로도 걸리고 아래도로 걸리는 그런, 그래서 여기 있는 그런, 여기 있어야 되는 본문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또 느끼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렀죠. 이제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했습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의 여인이죠. 아무리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아내가 된 사람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자기 형제들을 낳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신데, 어쨌든 빌하입니다. 이 빌하와 동침했다. 이것을 누가 들었느냐? 이스라엘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들은 거죠. 야곱이 얼마나 많이 상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르우벤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을까요? 충동적으로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저질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된 축적된 어떤 그 르우벤의 어떤 상처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동시에 뭔가 계획된 하나의 범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헬이 죽었죠. 라헬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아내 중에 아내. 그런데 자신의 르우벤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레아입니다. 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미움받고 있었던 아내 레아입니다. 늘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첫째 아들 르우벤이었죠. 이 르우벤은 그러니까 늘 그 어머니가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런 아들, 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합한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엄마와 그 야곱이 함께 잠을 자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합한채를 가져오는데, 그것마저도 실제로는 라헬에게 뺏기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값을 치르고 겨우 남편과 야곱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참 불쌍한 모습이 소개됐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아들들을 낳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르벤의 마음 속에는 아마 그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고, 이제 라헬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죠. 그러면 라헬이 그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사랑이 어디로 갈까? 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라헬의 사랑이 어디로 갈까? 그런데 그 사랑이 혹시라도 라헬의 종에게로 간다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거든요. 그 라헬의 여종과 동침함으로써 그 빌하 자체를 무참히 사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실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빌하는 이제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야곱과 더 깊이 가까워지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의 큰 상처가, 그 두려움이 하나의 발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걸 해석하면서 이렇게도 해석해요. 디나의 사건을 보면서 디나의 그 자기의 여동생의 그 어떻게 보면 능욕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능욕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뒤에 동생들이었습니다. 시몬, 그 다음에 레위였죠. 이 두 동생이 가서 다 세겜 사람들을 살해했는데 르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르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아버지가 뭐 했는가? 아버지가 이 여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것에 대한 성적인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들의 어떤 하나의 표현으로서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라헬의 죽음과 이 르우벤의 이야기가 살짝 연결이 되면서 흘러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또 족보와 함께 연결되는데,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르우벤은 이 족보와 연결되면서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역대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이 역대상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르우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장자의 권한을 실제로는 빼앗기는 것이죠. 이것도 참 묵상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이, 장자권이 어떻게 해서 사라지는가? 장자권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야곱은 에서의 그 장자권을 찾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범죄를 했습니까? 장자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 야곱이 범죄를 하게 됐고 속였어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죠. 하나님께서 선택은 해주셨지만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다가 아주 길게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향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르우벤이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시므온과 레위는 스스로 또 무너뜨렸죠. 살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장자의 그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고 맙니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누구에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 야곱은 쟁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야곱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주어지는, 스스로 내려가는, 그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려가는 완전히 다른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장자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느냐?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잡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는 속여서라도 내가 가지고 와야지 장자권이 나한테 오지. 우리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가져와야지, 쟁취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야곱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 그런 인생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장자권은 이렇게도 가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것이 이제 오늘의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권이 내려가게 되는데 이 장자권이 내려가면서 두 가지 길로 이제 흘러 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율법으로 내려간다면 또 다른 하나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여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앞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만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르우벤은 이제 비라 사건으로 자격이 상실됐어요. 또 시므온과 레위는 또 세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가 장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이제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되느냐? 결국은 레아의 아들 중에서는 유다가 되겠죠. 유다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의 장자권의 그 어떤 그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아주 정확하게 그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에 대한 그런 그것을 겨냥한 듯 표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다고 하자. 한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한 아내는 미움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자. 그랬을 때 장자의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누구에게 축복을 해줄 것이냐, 내가 사랑하지 않는 아내로부터 나온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피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로에게 장자권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율법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먼저 태어난, 나의 자식 중에서 먼저 태어난 자식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제 자격이 이제 주어지게 되죠. 그렇게 내려간다면 장자의 권한은 누구에게로 내려갑니까? 유다에게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 그 장자의 권한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요셉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영적인 그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갈래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유다로 내려가는 것으로, 하나는 요셉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제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장자의 그 권한이 누구에게 내려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야기의 흐름을 보고 신약까지 흘러내려가는 흐름을 보면 누구에게로 내려갔습니까? 누구에게 내려갔죠? 유다에게 내려갔죠.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할 때, 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옆에 있는 어떤 존재들이나 어떤 일들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자격을 상실하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내가 맨 앞에 서 있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비슷한 경험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비슷한 경험들 하셨을 텐데, 어떤 경쟁에서 내가 여기까지 온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다 제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다 잡아내려서 끌어내려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다 무슨 이유로 다 흩어지고 다 어딘가로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는 길 속에서 내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 때로는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르우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헬의 아들,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아들,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 아들, 이렇게 모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였던 헤브론이었더라. 이제 야곱이 들어가서 이삭을 만납니다. 이삭을 만났는데 그의 나이가 28절 18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만나기는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났는지, 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사실은 우리는 그걸 궁금한데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6장 34절에 에서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삭은 100세가 되었겠죠. 우리가 환산해 보면 대략 에서가 결혼할 때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결혼한 다음에 그 축복의 사건, 속여서 축복을 받는 사건이 어느 정도의 어떤 기간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한 시간에 그대로 이어졌다면 그냥 바로 이어지는 것이고, 10년이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그 시간을 빼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삭이 100세 때 적어도 야곱은 결혼할 나이에 이미 40세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때부터 바다 나람으로 가서 만약에 20년의 생활을 했다면 1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남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중에 2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세겜 땅에 머물렀고 베델에도 잠시 머물고 또 이곳저곳에서 머물러 가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또 꽤 많이 흘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간들을 생각해 보아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삭을 만나고도 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어떤 주석을 보면 한 12년 정도 흐르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이걸 바로바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이해하면 60년까지도 함께 살았을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18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이삭의 역할은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은 그 형과 동생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마므레에서 장사를 하게 되고, 사라도 이미 그곳에 묻히게 되었고, 이제 이삭도 묻히게 되었고, 또 리브가도 묻혔다는 내용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레아도 이 마므레의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제 묻히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 본문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족보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또 누가 장자의 권한을 가지는가 하는 그 역동성을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